믿음의 결과가 이삭의 뜻이 웃음.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도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식 주실 거 믿었거든요. 그러고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결과는 웃음이다. 그런데 응답 받고 감사해서 웃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웃는 거 훈련해,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웃는 거야. 뭘 믿고 뭘 붙고 웃는 거야?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웃는 거다. 약속은 100% 응답받으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는 거 없지만 약속이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니까 완료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지. 완료적으로 믿는 믿음,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그 결과는 웃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웃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면서도 웃으면서 기도해야 돼. 울면서 기도하는 거, 회개 기도 빼놓고는 항상 웃으면서 기도해야 돼.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 해봤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웃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웃어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보세요. 주여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꼬리를 딱 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훈련해봐요. 다 같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다. 응답된 거를 알고 해봐. 강집사, 오케이? 박지영 형제도 해봐. 이렇게 내가 부족해, 자격도 부족해. 그러나 주님, 하나님 항상 만사를 제쳐놓고 믿음 있는 사람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씩 성화시키시잖아요. 자, 다 같이 웃어요. 기도해요. 이거 짬뽕으로 해봐. 유정원 집사님 시작. 내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웃어요? 아니,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웃어요, 기도해요를 짬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하하 아멘 그러셨어요. 하하하 아멘.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엑서사이즈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웃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꾸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자꾸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힘들어지거든.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 근데 자꾸 자기를 바라보거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자꾸 제가 기도가 자꾸 나에게 갇히네요. 기도가 자꾸 나를 바라보네요. 주님, 제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날 바라보면 짜증, 자식 바라봐도 짜증, 환경 바라보니까 두려움, 불안, 사는 게 낙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된다 그랬지? 다 같이 신용. 다 같이 하나님의 신용을 믿고 신용을 바라보고 웃어야지. 다 같이 약속은 신용이다. 하나님의 크레딧이야. 하나님의 크레딧이 어느 정도야? 세계에서 최고 높아. 만약에 카드를 뭐라 그러지? 카드를 발급한다.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크레딧을 줘야 될까? 여기 은행 다니는 사람, 경민 집사 있어요?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은행 다니는 사람 몇 분 있던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크레딧이면 어느 정도로 해드려야 될까? 한도금. 그거 한도금이라고 하지 않아? 한도금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다 같이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레딧이 무한이니까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지금 주머니에 돈 떨어졌어도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 어때요? 하나님의 크레딧은 무한이니까 내가 돈 떨어졌어도 자금 압박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면서 하하하. 유정은 집사님 한 번 더 해봐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런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크레딧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신용 한도는 무제한. 시작. 네,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주 전체, 지구 땅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도 완벽하고 그분의 경영 능력도 완벽해. 여러분의 인생 경영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단순히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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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귀가 흔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구하라. 다시 띄워줘요.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작.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이에요. 사인. 시그너처예요. 그 안에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크레딧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 구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열심으로 기도하거든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게 많았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고용인처럼 기도해서 그래. 직원처럼 기도해서 그래. 자식처럼 기도해야 돼. 아멘. 성경에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자식에게는. 남에게는 아니에요. 자식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교회 이름이 자녀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신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돈 많은 사장이라고 해도 거기 가서 아유, 저 아시죠? 저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너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4천에 8천이라도 되는 거냐? 4돌에 8천이라도 되는 거냐? 참 개념 없네. 자, 2번. 똑똑똑. 아니, 저 누구세요? 비서님,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유학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바뀌셨네요. 저 아들이거든요. 어우, 도련님이셨군요. 아유, 어서 들어가세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예약도 못하고. 아니, 무슨 아들이 예약을 해요. 아유, 그냥 빨리 방에 들어가세요. 회장님 기다리십니다. 쫙 들어갔어요. 아빠, 제가 달러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환전을 못했어요. 바로 공항에서 와가지고요. 에휴, 지갑 탁 꺼내가지고. 카드. 무한대. 너는 나의 딸이니까. 아멘. 너는 나의 자식이니까 가져가라. 아빠, 이거는 제한 한도가 어떻게 돼요? 너, 내가 한도가 어딨냐? 제한 없다. 쓰고 싶은 만큼 다 써라. 여러분들, 이게 신용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신용을 뛰어넘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 내 크레딧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은 웃음으로 바꾸면 네가 웃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리라. 기가 막히다니까. 자,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고 주장하는 것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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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주님, 제게 뭔가 해주셔야죠. 주님, 제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는 열심이 아니야. 그냥 딱 관계야. 그는 뭐 다른 걸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한 개도 없어. 딱 그 믿음 하나면 돼.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딸내미, 그의 아들. 딱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루어져. 이건 나의 간증이에요. This is my testimony. 나의 간증이라고. 내 평생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틋한 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인가. 남이 아니잖아. 패밀리, 가족이잖아. 그 가족 안에서 구하는 거하고 남이 구하는 거가 같아?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어요. 맨날 잘못했어요.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에?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잘못했어요. 또 내가요 이걸 떨어뜨렸어요. 잘못했어요. 어머, 이거 뚜껑을 닫았어야 되는데 이거 열어놨네.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랴? 왜 그렇게 자유가 없냐? 응? 왜 이렇게 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잘못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걸? 에? 뭘 도대체 어떻게 알려줘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제가 이 간증을 한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간증이라보다 경험.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나왔는데 개미가 이렇게 벽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질 것 같아. 애가 미끄러지고 벽지가 미끄러니까 떨어지려고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넌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하니? 나도 조금 있으면 새벽기도 갈 거지만 넌 나보다 부지런하구나. 근데 얘네들이 뭘 찾겠어요 지금? 응? 밥을 먹고 싶어 그러겠지. 먹이 찾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구나. 밥뚜껑을 전기밥솥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 밥알을 식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에다 놔주고 개미를 여기다 이렇게 태웠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하니까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걔는 나를 못 봐요. 너무 크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다 놔줬어요. 그랬더니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놀렐루야. 어디서 이런 게 왔지? 놀렐루야. 하늘의 만난가? 놀렐루야. 어쨌든 걔가 그거를 딱 들더니 제가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했더니 그거를 낑낑낑낑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걔는 그걸 들고 저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옛날 집이에요. 그리고 이 문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거쳐야 되고 거기 또 이렇게 하수구녕이 있고 목욕탕이니까 안쪽으로 거길 또 거쳐야 되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집에 바퀴도 좀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주 좀 그런 집이었는데 위험한 거, 이거 밥알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여정길이 너무너무 험악해. 저는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얘한테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너 그 길로 가면 위험해. 너 이렇게 가면 하수구녕으로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너 이쪽으로 가면 바퀴가 저쪽에 살아. 위험해.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얘하고 말이 통하지가 않아. 얘는 나를 이해할 수도 없어. 응?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는 이쪽으로 가면 죽어. 이리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얘는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나를 볼 수도 없어.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니까. 방법은 내가 딱
이렇게 쪼그라들고 슈링크 돼가지고 개미만한 그 모양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저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면 죽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는 것을 하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기도 하고 영적 세계의 이치기도 해요. 모든 우주의 경영 방침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면 죽어라는 거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살아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살아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 아들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주셨어. 이제는 뭐 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하나님은 욕심도 없어.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막아주시는 거야.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과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 소통하기를 원하셔. 죄의 문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데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한 개도 없어. 노력하라 행하라도 없어. 내가 그냥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줄게. 그리고 너는 인생의 웃음을 되찾아라.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가슴 아픈 일들, 대인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 바라봐라. 바로 십자가 사랑, unconditional love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막 완악해서 안 보겠어요. 그래도 필요 없어요. 어떡하겠어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 도대체 어떡하겠냐고. 하나님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에?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착하시고 이렇게 욕심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똥 싼 것도 다 치워주시겠다고 오시고 그것뿐이야? 똥만 쌌나?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우리들을 막아주시고 그걸 믿기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은 사랑받는 일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 사랑했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게 성화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걸 볼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아멘. 너 회개, 너 회개, 너 회개 안 해? 이 나쁜 놈, 너 이런 짓 했지? 너 회개, 너 회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음에도 보내다가 나중에 소통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아들을 그냥 보내버리셔가지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셔가지고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소통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앞서 준비하셨다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이게 부모잖아요. 미리미리 앞서서 걱정해주고 우리 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이제는 뭐 우리가 죄를 조금씩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가 우리를 덮어버려가지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버려.
이제는 우리가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도 나갈 수가 없어. 아멘. 빠져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심각성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아시고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들 내려가야 된다. 독생자 아들 내려가라. 야, 지구하고 예수님하고 맞먹어? 태양계 하나하고 예수님하고 맞먹어? 유니버스, 온 우주하고 예수님하고 맞먹어? 맞먹을 수 없어. 그 정도로 크신 분이 예수님이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엄청난 분이 오셨다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아멘.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크레딧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거룩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거룩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거룩이 거룩을 낳는 게 아니라 사랑이 거룩을 낳는다고요. 담임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이제 결혼식에 가든 뭐 개업 축하 예배를 가든 사실 거기 세 가족 있으면 담임 목사님 이제 거의 주인공들은 잠시 옆에 두고 복음 전하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사실 이해는 갔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장 가운데 오늘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영혼들이 매주 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을 중심으로 인도를 하는데 계속 눌려 있습니다. 저 영혼이 눌려 있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어려운 얘기 계속하고. 근데 거기서 더 이상 교환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덮어두고 그 영혼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옆에 있는 함께 있는 다른 목원들이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함께 있는 영혼들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영혼들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가운데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필요한 그 영혼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장 예배 가운데는 그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내가 저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 영혼이 시험 들면 어떡하나,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과연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신 게 뭐냐면 그건 다 네 욕심이다. 다 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시험 들었을 때에 내가 쓰이게 될 에너지,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됐을 때에 내가 차리게 되지 못할 그런 내 체면들, 그런 부끄러움들, 그냥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안에 정말 온전히 살아가게 되니까 내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체면이나 내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 온전히 그 영혼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의문, 도전은 담임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들은 사실 제가 어떤 영혼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싶어서 도대체 비결이 뭔가 싶어가지고 성령 집회 때 있을 때마다 사역자님도 뒤에 쫓아다니면서 무슨 기도하시나 들어보고 담임 목사님 무슨 기도하시나 들어보고, 근데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엄청 봤는데 더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나구나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동안 제 그 무능함과 부족함에 좀 빠져 있었는데요. 네,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제 부족함과 무능함을만 바라보면은 거기에서 자기 연민에서 끝이 나지만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됨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그 능력이 기적과 표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손대면 방언 터지고 손대면 성령 받고 짧게 기도해도 얘가 예수 믿게 되고 저는 그런 기적과 표적인 줄 알았는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은 이제 모태 신앙인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목장 예배 나와라 매주 금요 예배도 나와라. 그 기회가 된다면 체력이 된다면 새벽도 나와서 함께 계속 기도를 하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중엔 얘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우는 게 뭐냐면 답답하고 억울해서 우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성령 받는데 자기는 6개월 동안 평생 28년을 그렇게 살아도 못했고 이제 좀 작정해서 6개월 해보겠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제 맨날 큰 소리 치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매주가 사실 도전이었고 매주가 고역이었습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데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담당 사역자님한테 데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래서 매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임했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면 내가 저 영혼이 새 생명 받고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는 그 고백과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생명을 다한 사랑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능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과 표적, 손대면 방언 받고 손대면 성령 받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저한테 이제 그 기도가 터지과 동시에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뜨겁게 방언 기도하고 나서 그 영혼이 그 지체가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친구에게는 또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도 저한테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국 영혼이 살아나게 돼야 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생명을 다한 사랑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살아 숨쉴 때에 저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백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항상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입니다. 목장 예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매주 빠지지 않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고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이야 평일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를 갖고 주일에 오셔서 섬기시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평일 가운데 이제 직장이나 학교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다가 주일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주일에 못 나옵니다. 여러 공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 목장 예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영혼들조차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있나 없나 매주 동일하게 목장 예배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없는 경우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운 정신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6층이 총 크게 3가지 방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옛날 604호라고 가장 큰 방이 있습니다. 그럼 양들이 아무도 없다 하면 그 방 빌려놓고 방석 10몇 개 깔아놓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목장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영혼들이 있는데 걔네들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에 대한 귀함을 알게 해주신 것은 목장에 부흥했을 때도 아니고 영혼이 살아냈을 때도 아니고 그 한 명의 영혼도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자는 매주 목장 예배를 열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장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면 기억나는 세 가지만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왼쪽 사진은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목장 예배를 못 오는 지체들이 있어서 대전 내려가서 목장 예배 드렸던 사진이고, 맨 오른쪽은 이제 진짜 한 명도 안 와가지고선 제가 혼자 저 빌립보서 저 4장 13절 말씀 펴놓고서 사진 찍어서 목장방에 올린 겁니다. 니네 오라고.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사진은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다음 날 산부인과에서 혼자 영상 틀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네. 딸이 태어나서 현장에 가지 못하면 줌으로 열면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 있고 무조건 열어놔야 합니다.